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엘룰 16일, 이제 영광스러운 나팔절이 15일 남았습니다. 그 전에 토라 포션 신명기 26장 1절부터 29장 9절에 있는 말씀 키타보, 내가 들어가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본문 말씀으로 1절부터 11절까지를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아뢰나이다.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야훼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야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수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야훼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룩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엘룰 16일, 엘룰은 한 달 동안 왕께서 들에 나오셔서 신부들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엘룰 30일이 지난 뒤에 그 이튿날 영광의 로샤샤나 나팔절, 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나팔절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엘룰 달에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난 뒤에 네 번째로 네 가지의 책을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트 하고 난 뒤에 오늘은 말키제덱 로얄 토라 신명기와 또 토라의 언어인 히브리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책으로 써서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먼저 이 말키제덱 로얄 토라, 이 신명기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극단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토라의 5경 가운데 이 4경을 한마디로 전부 압축을 해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키제덱 언약의 성취가 된 후에 그 땅에서의 인생의 삶에 대한 지침서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지침서를 토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토라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 신명기는 한마디로 압축을 했고, 이것을 되풀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2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강론하며 또
예수와 하마시아의 오심, 말키제덱 왕의 오심을 알리는 강력한 파와 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토라의 언어, 하늘의 언어, 이 히브리어를 개정판으로 우리 전명자 박사님께서 이제 토라 신학교 학장이 되신 이 전명자 박사님의 새로운 개정판이 출간되었기에 이 시간에는 우리 전명자 박사님께서 잠시 이 토라의 언어 히브리어 개정판을 소개해드리고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십니다. 샤바샬롬, 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시아. 이 토라의 언어 히브리어는 제가 2008년도 부터 우리 그 토라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를 하나님께서 창립하시고 총장되신 우리 전영근 박사님이야 또 여러 또 메시아닉 히브리 티처들이 같이 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강의하기 시작한 것을 다시 얼마 전에 수정하고 개정해서 revised Hebrew Letters of Torah 해가지고 280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 토라 센터를 지을 때도 그 목수, 그러니까 집 빌더가 저 청사진을 두고 그다음에 연장을 가지고 이렇게 짓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히브리어 22자의 알렙베트를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창조의 DNA, 우리 인간은 모두 다 DNA가 있죠. 이게 부자, 신부자가 아니냐 뭐 할 때 DNA 테스트 하죠. 하늘나라의 언어, 그 다음에 앞으로 임하게 될 메시아닉 킹덤, 왕국의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각 글자마다 하나님의 그래픽 디자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파워, 에너지, 그 다음에 수치, 게마트리아, 알렙 수치가 1이죠. 그래서 그 수치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미닝이 있어요, 뜻. 그래서 히브리 그 레터 22자를 배우게 되면은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래픽 디자인, 그다음에 에너지, 게마트리아, 미닝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원어 히브리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이 글자가 히브리어입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에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가라. 구프레시 알람.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pure language. 이 세상에서 pure language는 뭐예요? 히브리어입니다. 순수한 언어 히브리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글자 속에 숨겨 있는 생명과 진리가 되신 에메트, 주님 예수와 하마시아를 발견하고 헬라적인 마인드에서 우리가 일반 크리스천이티는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이거 뒤집어 엎어야 돼요. 히브리적 마인드로 이 파라다임 시프트를 하지 않으면 영안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예수와의 신부, 토라 속에 비친 예수와의 신부, 그 귀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책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은 쉽게 해설한 22 히브리어 알파벳과 연관된 성경 단어, 이건 비브리컬 성경 히브리어 책입니다. 그 다음에 모음, 히브리어 모음과 그 다음에 숫자와 전치사와 그 다음에 비브리컬 히브리 칼렌더와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진리, 그 사드 레벨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지고 타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러니까 예수와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진리를 파헤칩니다. 그 다음에 54주 54 week 토라 파라샤 히브리어 성경 본문 읽기를 다 썼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도 죽임놈 아비누 샤바샤만 이카데시센카 다보 말후테카 예스 이렇게 히브리어로 주기도문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각종 축복기도 브라코트 블레싱 식사기도 그 다음에 뭐 할 때마다 그 예식할 때마다는 축복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언어 히브리어 책을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37가지의 이 토라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전 목사님이 신명기 그 말키제덱 그거를 한 두 달간에 걸쳐서 편집을 한 그 편집 후기를 소감을 얘기하면은 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파워포인트를 다 풀어요. 텍스트 실라버스를 풀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워드 파일로 옮겨서 그다음에 그 글자 폰트를 큰 제목은 폰트 18, 작은 제목은 폰트 뭐 14, 그다음에 더 적은 거는 12 이렇게 해서 하면서 엄청나게 그 컴퓨터에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특히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튀어나게 해야 되는데 일반 한글을 12로 했다면은 히브리어는 너무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그 일일이 수천 개를 찾아가지고 그 폰트를 14로 올리고 볼드를 하고 하느라고 제가 눈이 너무너무 침침해졌어요. 눈이 엄청 좋았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이 손가락이 이 5개 가운데하고 넷째 손가락을 너무 클릭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지금 현재 아파서 목사님 설교 끝나고 이렇게 피아노로 깔아주는 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몇십 년째 굉장히 손가락이 아파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제가 지금 75세고 전 목사님 76세고 올해가 결혼 51주년이고 전 목사님 만난 지는 지금 61주년인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로얄 그 토라 말기제덱 신명기까지 나왔는데 민수기는 그럼 안 합니까?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도 전 목사님과 같이 조반을 들면서 우리 결혼기념일이 올해가 51주년 12월이니까 한우카도 들었잖아요. 그 한우카 계절에 결혼 그 계절에 하나님께 또 한 권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미드바 로얄 토라 말기제덱 레기를 당장 또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또 그 작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미드바 민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민수기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전 목사님이 이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민수기랍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라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만나고 메추라기를 먹고 예수님이 쭈로 반석되신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얼마나 이게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책이 민수기 책인데 일반 사람들은 민수기 그러면 뭐 숫자나 세고 막 이렇게 해서 재미없는 것 같은데 제일 재미있는 책이 민수기라고 그래서 지금 저도 흥분을 하고 그걸 이제 다음 주부터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 어느 목사님이 이번 주에 며칠 전에 로얄 토라 말기제덱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주문을 하시면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일반 그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아는 그 모세오경 토라 포션과 이 말기제덱 관점의 로얄 토라 그러니까 왕실 토라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말기제덱 대제사장이 되시고 말기가 되시잖아요. 그다음 제덱이 되세요. 그래서 이거와 뭐가 다릅니까? 제가 이 책을 사지만 뭐가 구분입니까? 그래서 제가 자세히 텍스트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문제는 이 토라를 공부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하다면 라비닉, 주다이즘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토라를 유대인들이 이게 남아서 썼잖아요, 그동안. 그럼 그걸 연구하다 보면은 점점점 빠져가지고 깊은 함정이 있어요. 이 함정을 모르고 한 1, 2년 뭐 조금 공부했다고 교만이 탁 들어가면서 자기가 다 된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뭐 할례를 주장하고 뭐 동물 제사를 주장하고 외모에 막 수염을 기르고 뭐 이 옷에다 찌찌를 타고 다니고 거룩 뭐 이런 외모에 바리새파적인 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오래전에 직접 환상과 계시와 음성으로 사랑하는 딸아 내가 전 목사님을 마지막 때 종으로 쓰겠는데 네가 잘 서포트하라는 또 하나님의 또 그 보좌에서 제가 들은 또 있고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그 신약교 갈 때 그 여러 가지 간증이 이제 그 예수야의 신부책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는 그 나라와 킹덤과 그의 짜딕 그러니까 말키가 그 나라죠. 예수님이 말키 그 나라 그다음에 의 짜딕 그래서 예수님은 왕입니다. 왕이고 의로운 왕 그래서 말키ጼ덱을 지금 목사님이 이 네 권을 지금 출판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토라의 내에는 아브라함의 언약 맺은 이 로얄 토라가 있고 왕실 말키ጼ덱 토라가 있고 언약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 토라가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 못해요. 성막을 제가 책을 또 출판했지만 거기에 그 성막 안에 그 언약궤 위에 또 언약궤 속에 다 그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율법은 전혀 다르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걸 또 분별을 해줬죠. 그런데 그걸 구별 못하고 조금 토라 했다고 자만해가지고 성도들을 막 미혹하는 건 차라리 토라 공부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목사님이 한 7, 8년 전부터 지금 한국 교계가 어지럽히는 미혹의 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셔서 이걸 바로잡으라는 그 계시를 받고 말기ጼ덱 로얄 그러니까 왕실이죠. 주님은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신 왕실 로얄 토라 창세기부터 지금 쓰고 이제 한 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러면 책을 다 오더하겠습니다 하시고 또 아울러 이 토라의 언어 히브리어 이 개정판도 오더했는데 한 가지 이제 더 소개를 하고 제가 마치겠는데 우리 그 신학교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냐면은 non degree 프로그램인 이 샬리악은 뭐냐 사도 바울도 샬리악 랍 샤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부르심을 받은 자 그다음에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샬리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샬리악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라 신학대원에서는 새로 신설된 샬리악 선교사, 사도, 일반 평신도가 하면은 선교사라고 칭하고 전도사가 돼. 그러나 목사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접하면은 사도 또는 선교사 칭호를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토라 디올로지카 세미나리에서 여기에 그 수료증 한마디로 자격 라이센스를 드립니다. 토라 신학대에서는 새로 신설된 샬리악, 선교사, 사도, 히브리 뿌리 티처 프로그램은 기간이 오래 걸리는 학위, 디그리 프로그램이 아니고 비학위, 논 디그리 프로그램으로 3개월 걸려요. 단기 코스예요. 어떤 분은 빨리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뭐 공부하는 대로 조금 더 시간 단축이 가능해요. 히브리 뿌리 핵심 토라 말씀 9과목. 어떤 분은 9과목이니까 책 그럼 9권만 사면 돼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메시아닉 관점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계시록 그게 한 과목이 되는지 4권이니까 나는 그러면 4과목 했네가 아닙니다. 9과목을 집중적으로 3학기 교과 과정에서 마치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교과목은 이제 학장인 저가 상담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토라 신학대원 웹사이트가 있어요. www.new준비.org. 그래서 학생들만 그 들어가서 보게 되고 일반 사람은 제가 허락을 안 해요. 또는 본교에서 출간한 히브리 뿌리 토라 교과서를 구입하여 공부하므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본인의 편리한 시간에 그거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본교는 전 세계에서 주정부 인가를 받은 한국어, 영어, 히브리어로 강의하는 단 한 개의 하나의 히브리 뿌리 예시바 토라 신학대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미국 시애틀에 여기에 토라 센터에서 캠퍼스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경을 헬라적 사고나 율법주의에 물들이지 않고 토라 말씀을 사람의 신학, 유전, 전통이 아닌 히브리 뿌리 관점으로 해석하여 예수와 하마시약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타치하는 영적 훈련을 하는 깊은 사들 레벨에 이르게 하는 순수한 진리를 사모하는 목회자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평신도분들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거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연락은 지금 연락은 여기에 구입 문의는 학장인 저 이메일 new준비@한메일.com 그 다음에 한국의 계좌가 신설됐어요. 그래서 우리은행
여기 부자번호가 있죠. 1002-661-603455 우리 한기만 선교사님. 그 다음에 미국 계좌는 체이스. 미국에서 할 때는 그냥 보통 체크나 아니면은 체이스 은행으로 이 구자번호로만 하면은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그 샬리아 프로그램과 샬리아 프로그램은 몇 년 됐어요. 그 다음에 개정한 이 히브리 언어 개정판하고 그 다음에 말기ጼ덱 이 전 목사님의 4권의 책 중에서 신명기가 지난주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기도 데디케이션을 우리 전 목사님이 나오셔서 함께 이 책을 신명기 책이 어디 갔습니까? 그 책을 들고 데디케이션을 갖겠습니다. 바르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하울라 만왕의 왕 만주 토라의 가장 핵심인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성령으로 또 지혜로 또 신부들의 단장으로 이렇게 로얄 토라 신명기와 토라의 언어 히브리어 책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것을 듣고 읽는 모든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복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야훼 영광 그 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특별한 시간들이 있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나팔절을 맞이해서 닛자빔 서 있을 때 서서 그 말이죠. 이 닛자빔도 신명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대로 상급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또 우리 전명자 목사도 함께 주님께서 이와 같은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이제 영광의 그날을 준비하는 신부 단장으로 이 책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키타보 이것도 말기ጼ덱입니다. 그 이유는 타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엔 키테째 내가 나가서 그런데 키타보 들어와서 나가고 들어오고 히브리 민족이 사실상 이 이브리 건너가다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그 히브리 언어는 이 동사에 엄청난 에너지와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명자 목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타보는 이 말키제덱 로얄 토라기 때문에 이 성막 안에서도 그 성막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아닙니다. 일부 한글 성경에는 법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절대로 브리트가 되어 있지 로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언약과 율법이 구분되는 것은 언약궤 자체에서 나타납니다. 언약책은 십계명은 언약궤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율법책은 언약궤 바깥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느 신실한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왜 로얄 토라, 이 왕실 토라, 그다음에 왜 언약과 율법을 우리가 분리를 해서 분비를 해야 되느냐? 언약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키타보를 통해서 말키제덱 약속의 땅에서 난 첫 열매로 신고식을 갖습니다. 오늘 이 키타보의 말씀 속에서 내가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possess 소유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들어가고 그것을 기업으로 삼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 소유를 enjoy 들어가서 그 안에서 누릴 때 거주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오늘 이 기타보를 통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아셀 11조입니다. 오늘 첫 예물을 내가 들어가자마자 내게 가져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와 같은 이 순종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과 그의 보배로운 백성들 간의 긴밀한 릴레이션십이 이 기타보에 나옵니다. 또 돌 위에 기록한 율법과 엘로힘 야훼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신고식을 하는데 축복과 저주를 선택을 해야 할 그 명령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또 그 옆에 있는 에발산에서 각각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토라의 명령을 순종해 받는 복,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은 축복을 받을 적에 나가서도 내가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 모든 열매로 축복을 받고 하는 이 축복의 내용이 있는 반면에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의 권면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마지막 부탁, 야훼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을 하여 복받은 백성이 되어다오 하는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어, 히브리어 왕국의 언어 2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렙 1절입니다. 베하야 키타보 엘 하아렛 아셰르 야훼 엘로헤이카 노텐 레카 나칼라 베 베리스타 베 여샵타 바 여기에 베하야 HRB 이렇게 될 것이다. 키타보 내가 들어가서 엘 하아렛 땅에 들어가서 아셰르 야훼 야훼 하나님께서 엘로헤이카 너의 엘로힘 야훼 하나님께서 노텐 레카 너에게 나칼라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갈 때에 그리고 베리슈타 그것을 소유한단 말이죠. possess 들어가고 possess하고 그 다음에 베야샤프타 거기에서 거주할 때 그 안에서 거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이 토라 포션 키타보를 통하여 카바가 됩니다. 또 이 키타보를 오늘 마치고 난 뒤에 다음 주에는 더블 포션 니자빔과 바이엘렛 이것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주가 무슨 날입니까? 로샤샤나 욤 테루아 나팔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들어간다는 말, 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친민감을 가져다주는 히브리 뿌리 언어의 그 뜻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전명자 목사님께서 그 히브리어를 얘기할 적에 거기에는 뜻이 있고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픽 디자인이 있고 에너지가 모든 히브리어 이 상형 문자 속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있는데 이 들어간 이 자체가 결국 하와가 아담과 깊은 관계를 가진 인티메시 이것을 여기서 이 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go in, enter 들어가다 그래서 이 땅에 관련된 이 아라스란 말이 히브리 말로 약혼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부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사건을 이 보라는 단어 키타보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키타보의 게마트리아 이것이 총 439인데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가 갈루트입니다. 이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갈루트 포로 생활은 저주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갈루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방랑 생활이 끝난 이것은 축복이 됩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이 갈루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과거에 나의 긍휼도 받지 못하고 나의 백성도 아닌 로암미 백성도 아닌 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고, 이것이 갈루트 포로 생활의 끝 축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계속해서 신명기 27장 9절에 보니까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야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적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관계, 이것이 토라에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명기 26장 1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시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이 땅이라는 말도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약속의 땅, 에레츠. 이 땅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이제 4주 5주 후에 이제 새로 심카 토라를 마치고 난 뒤에 베레시트를 공부할 적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중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아레츠가 나옵니다. 땅. 성경에 250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땅을 가지고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땅을 빼앗겼다, 쫓겨났다, 다시 돌아오고, 쫓겨났다, 돌아오고, 들락날락, 들어가서 나가서,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야훼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 이렇게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들은 이스라엘과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 땅이라는 개념이 남의 집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로얄 토라, 말키제덱 언약의 관점의 토라는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리지널 약속의 땅을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내가 지시할 어디로 가라고요? 땅으로 가라. 그것은 하나님을 바꾸는 일입니다. 과거에 미신을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할 적에 이제 그 땅의 주인이신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뀌는 이는 트랜지션, 이것을 소개해 주는 이 말씀 속에 땅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여기에서 기독교에서는 별로 남의 집 땅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투하우스를 믿을 적에 이 투하우스의 개념도 사실 이 시애틀 지역에도 히브리 뿌리를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 이 투하우스를 알지 못해. 아직도 이 투하우스를 알지 못하면은 나의 신분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저 땅은 내 땅이 아니야. 그런데 오늘 내 기업으로 주실 땅, 이건 유대인들만 준 땅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두 나라로 분리돼 가지고 BC 722년에는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그 다음에 586년 BC에는 유다가, 이렇게 흩어진 백성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갈루트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하마시아의 미션이 뭡니까? 흩어진 이 나누어진 집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예수와 하마시아의 태스크입니다. 이것이 투하우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얄 토라를 통하여 말키제덱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을 찾고 이 신분을 찾을 적에 내가 받은 기업이 무엇인가가 디파인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결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의 받은 기업을 유산을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이 토라를 공부하는 일이요. 또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적용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내가 들어가서 우리가 땅에 들어갈 때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키제덱 언약이 430년 후에 후손들에게 실현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12지파가 다 한꺼번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 집이 하나로 연합하여 영광의 메시아닉 왕국을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예배 시작할 적마다 슈마를 하죠. 신명기에서 나왔죠.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노 야훼 에카 야훼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이 Praise be the name of his glorious kingdom. 이 킹덤 개념, 이 말키제덱 개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말키 제덱 의를 구하라 한 그 내용이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것을 통하여 실현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임하게 될 영광의 메시아닉 왕국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을 떠나 포로 생활하던 저주가 재림하신 메시아 신랑을 만나 결혼으로 들어가는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이 사건이 오늘 키타보를 통하여 메시아닉 관점에서 말기제덱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타보는 말기제덱 언약의 왕 같은 제사장인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이것을 훈련시키는 예비 수업이 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저주가 축복으로 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거의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이죠.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내린 세 가지 저주가 뭐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셨죠. 모으는 것은 축복이요 흩어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로로하마 긍휼이 없는 것은 저주요 긍휼 없는 자가 긍휼을 받는 것은 축복이요 로암비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내 백성으로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션 이것을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훈련을 받고 특별히 이 신명기를 통하여 종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팔절을 앞두고 그동안 7주 동안 이 예샤야오 이사야에서 나오진 그 위로의 말씀 이사야서 40장을 통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말씀이 이제 오늘은 6번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60장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하웨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일어날 적에 rise and shine 그러죠. 영어에 rise and shine 일어나서 세수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예샤야오 60장 1절에 꿈이 오리 꿈이는 일어나라. 그 다음에 오리 빛을 발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침 기도가 이사야서 60장과 같이 이제 흑암에서 헤매고 있던 자들 혼동 속에서 묻혀있던 자들이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목적은 어두움을 내쫓기 위하여 빛을 발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이 나팔절을 앞두고 6번째 위로의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 꿈이 오리 이것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60장을 보면은 철저히 예수와의 재림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장의 문맥은 이 컨텍스트는 예수와의 다시 오심, 그 다음에 말키제덱 왕국,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 몇 주 전에 끝냈던 계시록의 21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사야서 60장에 서로 중복이 됩니다.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이 이사야서 60장에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7절 그 전장이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 보복이란 말이 굉장히 강조된 것은 이제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적에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고 이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오셔서 모든 적들을 원수 갚는 날입니다. 보복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공의, 갑옷, 구원, 투구, 보복, 속옷, 열심, 겉옷 행위대로 갚으시되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셔서 모든 적들을 쳐부시고 원수를 갚으시고 또 이것을 이긴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는 영광의 예수와의 재림이 여기에 컨텍스트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키제덱의 메시아의 왕국을 보면은 이사야서 60장 3절이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5절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16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야훼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하콥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기에 야하콥의 전능자. 왜 야하콥이 들어갑니까? 이 말키제덱도요. 브릿하다샤를 보면은 예수와의 계보가 나옵니다. 토라 전체가 예수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적에 토라를 예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서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시고 난 뒤에 브릿하다샤 이제 신약이 시작될 때 예수와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예수아는 구원을 말하죠. 그리고 예수아께서 앞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하콥의 집에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뿌리, 우리 믿는 자들은 히브리 뿌리를 멀리 하면은 여러분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분을 도둑질 당한 겁니다. 여러분의 소셜 시큐리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우리가 기업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기업이 여러분에게로 가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또 천년왕국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4절에 보면은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시옷에서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성문이 항상 열리는 상태가 뭡니까? 이것은 앞으로 임하게 될 영광의 메시아닉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사야 이사야서 60장 11절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도를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특별히 이 선거가 들어있는 2020년에 이 왕국에 관한 개념은 상당히 여러분과 저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얄 토라즈 신명기 중에서도 왕에 대한 내용들이 지난번에 닛자빔 아니죠, 쇼프팁에서 나오죠. 이 파워를 가지고 제사장, 왕, 서기관, 지도자들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데 이 로얄 토라 신명기에 뭐가 강조되다? 왕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왕이 무슨 일을 하냐면 토라를 복사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토라를 옆에 두고 복사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로얄 토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왕실 토라를 통하여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제사장 시스템인 이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을 배우고 거기서 신분을 찾고 그래서 다가오는 왕국을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에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이 토라의 초점이죠. 모든 토라의 초점이 예수아인데 예수아가 빛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성전도 필요 없고 해나 달이나 필요 없고 밤도 필요 없고 영광이 모든 것이 예수와 하마시아로. 그래서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닿지 아니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말기제덱으로 끝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빛에 관한 것. 이사야서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야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어디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해나 달도 필요 없어. 왜?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겠다. 또 20절에 보면은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야훼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꿈이 오일이 일어나라. 뭘 바라라고요? 빛을 바라라. 우리는 부족하나마 이 코비드 19 이 기간 동안 엄청나게 답답하고 힘든 이 기간에 이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분명히 무슨 신념을 가지고 있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 19 이 기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지금 어둠에 꽉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언제 필요합니까? 어두울 때 가장 필요합니다.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신앙을 가장 꽃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지금입니다. 이 코비드 19 이 기간 동안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막 교제도 못하고 답답하고 일도 안 나가니까 밤낮 집에만 있고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대한 프로덕트가 요한계시록 1, 2, 3, 4권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데디케이트한 이 로얄 토라 말키제덱 신명기 그 다음에 히브리 토라 언어 이것을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계속합니다. 21장 9절의 계시록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개념을 이 토라 포션 키타보에서 하프타라 자체가 이사야서 60장이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5장 11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할 때 도구가 뭡니까? 히브리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적인 역사를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하여 깊은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예수아 구원을 말하죠.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기초덱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코비드 19이 눈으로 보이지 않게 공격하니까 더 위험하죠. 그러나 그것을 보이지 않는 성령이 더 강합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저 바깥에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19 어려울 때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무기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재산이 뱅크 어카운트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훨씬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기간 동안 다 허락하시는데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자를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 주십니다. 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영광의 계시가 임하죠. 그때는 이제 보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또 12문이 있죠. 그 다음에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죠. 그 다음에 크고 높은 성곽과 12문이 있고 여기에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커버가 되는데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가 나란히 갑니다. 그래서 높은 산은 에스겔서 40장 2절에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21장 10절에 이렇게 쭉 서로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초석, 12기초석, 12사도의 12이름 이것이 계시록 2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이 12기초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12사도는 12이름 서로 이 뿌리가 열매하고 열매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성의 측량을 보니까 계시록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나 길이와 너비가 같을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언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주 정확하게 있죠. 그래서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12,000스타디언 가로 세로 높이 이것은 1,500마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요 지구가 총 이 지름이 7,900마일입니다. 그런데 1,500마일이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비교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이렇게 고안한 사람이 계산을 해본 결과 사실 이 지구 땅에서 62마일 이것이 스페이스죠. 그래서 62마일 이후 거, 그 62마일보다 더 높은 것은 전부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62마일 위부터 1438마일 올라가니까 96%가 공중에 떠 있어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공부할 때도 커버를 했고 오늘 이사야서 60장 이하를 통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보게 됩니다. 또 그 자재도 보니까 계시록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옷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이 기초석 자체가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는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빛을 발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전도 없어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염려할 필요가 없죠.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밤이 없죠. 그래서 바다도 없고 성전도 없고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밤도 없고 저주가 없는 이 모든 것을 야훼 하나님 예수 하마샤에 의하여 모든 것이 다 커버되고 이것이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에 보듯이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다시 밤도 없겠다라는 내용이 이사야서 하프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왕국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라 포션에 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는 첫 열매, 비크림, 첫 열매를 가지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신 땅에서 난 소산물을 가지고 내가 왔나이다 신고식을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신명기 26장 2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져가서 그래서 이제 첫 열매를 드리게 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오죠. 제일 먼저 나칼라가 inheritance 기업입니다. inherit는 보통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유산 있죠. 유산.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 주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유산은요. 받은 자가 주는 자의 뜻과는 다른 목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칼라 기업은 반드시 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이 나칼라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야 돼요. 기타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포로 생활입니다. 포로 생활. 그래서 아직 축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말기제덱 오리지널 그 언약 창세기 12장 그다음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쪼개는 것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 사이에 뭐가 14장에 뭐가 말기제덱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도주를 그다음에 11조가 나오죠. 그래서 왕실토랍니다. 왕실토랍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준 땅에 딱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세스, 야라시 소유해야 됩니다. 그 기업을 소유하는 데는 반드시 신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해야 됩니다. 드웰, 야사. 그 다음에 하마콤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로 그걸 가져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던 제단에서 절대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아뢰나이다.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실 것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말기제덱. 그냥 생긴 땅이죠.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내가 지금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나이다 하고 여기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께 이것을 신고해야 되고, 제사장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열매를 드릴 적에 보면 알렙탑 리시트가 나옵니다. 베레시트, 처음 열매, 첫 열매. 첫 열매 앞에 알렙탑. 요한계시록에서 뭘 배웠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건 헬라 언어죠. 히브리어는 뭡니까? 나는 알렙탑, 예슈아 하마시아. 그래서 우리 예슈아 하마시아는 첫 열매가 되셨는데, 여기에서 백성들이 들어가 토지 소산의 만물을 알렙탑 예슈아 앞에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리시트. 그 다음에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여러분과 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래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보면 그 유명한 7 소산물이 있죠. 알리브가 있고, 포도가 있고, 보리가 있고, 밀이 있고, 꿀이 있고, 그 다음에 리몬, 석류가 있고, 무화과. 이게 전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소유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 가능합니다. 다른 데서 여러 가지 알리브도 많고 보리도 많고 석류가 있지만은 약속의 땅에서의 7 소산물은 여기에서 성경을 통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선언식입니다. 선언식. 이 선언식이 왜 중요하냐면은요,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하여 말기제덱 언약을 통하여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신명기 26장 5절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 크고 강하고 번성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훼에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마디로 다 이 선고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언어에 히스토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히스토리가 없고 뭐가 있느냐? 지크론, 기억입니다. 기억. 리멤버런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과 제가 애굽에서 살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 직접 애굽 살았다가 갔죠. 똑같이 세상이 지금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다가 하나님의 강한 편팔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에 돌아오신 이 히스토리, 이게 영어로 보면 his,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history.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야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야훼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또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것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셀리브레이션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고식을 통하여 가장 긴 이스라엘의 역사의 내용을 가장 짧게, 그 다음에 그냥 그 함유적으로 훌륭한 역사적인 구절이 오늘 이 토라 포션 기타보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는요, 철저하게 언약을 바탕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국은 언약이 없어요. 영국은. 그러나 미국은 언약이 있어요. 영국은 자기 땅에서 독립이 됐는데 미국은 그 땅에서 쫓아나와 가지고 기업으로신 땅에 왔기 때문에 선서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어에 아까도 말씀드린 히스토리, 히스 메모리, 그 대신에 제카론, 기억입니다. 기억.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절대로 잊지 말라. 신명기에 거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이 패삭 때도 그 2세들에게 패스오버를 가르쳐주는 내용을 설명해주는 내용으로 여기에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식이 필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개인적인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 오늘 땅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강력한 선언문이고 이 미국이 독립하고 난 뒤에 선언문이죠. 독립선언문이죠. 영국은 독립선언문이 없어요. 그냥 있던 땅에서 자기네들이 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독립을 했다는 선언문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 독립선언문 같이 오늘 이 돌아보신 기타부에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이 없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언약에 관계가 없는 사람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 떠나가라. 이만큼 이 말키데덱 언약의 바탕으로 둔 이 토라 해석이 신약을 우리가 읽을 때도 그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절대로 이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돌아보신 기타보입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26장 12절에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애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11조의 히브리 관점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건 율법 아닌가? 아니죠. 왜 이것이 율법이 아니냐? 그 이유는 히브리어로 11조를 마셀. 그래서 이 원어가 되는 마셀을 여기에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카바레트. 동반자라는 말입니다. 동반자. 그러니까 11조와 동반자라는 어원의 뜻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11조를 내는 자가 누구와 지금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11조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마세란 그 히브리어를 통해서 연합하다, 카바르, 묶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장본이기 때문에 그 11일을 통하여 서로 연합하다.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11조가. 이만큼 이 11조의 의미도 히브리 관점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11조는 누구와 내가 소속되어 있고 누구와 연합이 되어 있고 어떤 성분의 삶을 살고 있고 하는 그 신분을 이 12조를 통하여 외적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밑주봇입니다. 이 11조 자체가 그래서 이 동반자라는 이 뜻을 여기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이 예수와께서 마세를 11조를 드리며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는 언약의 보호지역에서 있는 자들이며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보호를 받아 왕의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 이 카바레트, 이 동반자는 이 캔트가 울타리 아닙니까? 프로텍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 코비드 19로부터 이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레트는 언약이 언약. 보호를 통하여 언약으로 맺어졌다. 이 11조라는 뜻이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하는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드리는 이 감사의 신고식은 토라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장 짧게 간결하게 적은 선언문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또 히브리 국가, 애굽의 종살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함축이 되어가지고 신고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는 세계에서 제일 첫째로, 세계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 야훼 예수와 하마시아를 찾은 첫 번 국가. 또 히브리어에는 히스토리, 역사라는 단어가 없고 그 대신 지크론, 메모리, 기억입니다. 또 신명기에는 샤칵, 잊지 말라 하는 말이 14번이나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3절에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언약을 절대로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기타보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의 2세들이 선조들이 겪었던 과거를 잊어버리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신명기 로얄 토라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신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 기타보는 2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잊어버릴까봐 기억하도록 강조한 책이 다시 토라를 repetition, 반복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성공한 이유가 반복의 반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 로얄 토라 이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반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기타보를 통하여 받으시고 영광 중에 오실 예수와 하마시아를 맞이할 아름다운 준비를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엘룰 16달 우리의 왕께서 들에 계시는 이때 이제 2주만 있으면 우리가 염테루와 나팔 소리를 듣는 이 영광의 로시 하샤나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꿈이 오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도 씻고 정상생활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긴 밤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해가 뜰 무렵에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둠을 이겨야만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분들이 이 우한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어둠의 삶으로 답답하고 좌절되고 방황하며 또 혹시 감염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대낮에 해와 같이 비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몸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어서 진리의 빛이 우리의 생을 주님의 영광의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쪽에 약속을 받아서 기업으로 누리는 그 땅에 누리듯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오리지널 막힌 언약의 축복이 우리가 분명한 야하곱의 집에 속하였다는 이 신분을 확인하고 아브라함의 기업을 누리기 위하여 들어갈 줄 알고 또 그것을 소유할 줄 알고 그 안에서 거하는 이 축복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며 이 어둠의 세계에서 어둠을 주관하는 모든 적들을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과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 이겨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셴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예브라헤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